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두 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어떤 책에 보니까 아주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마음의 인사이트를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말에는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과 머리가 합쳐진 말인데요. 끄트머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끝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끄트머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모두가 다 말단이라고 하는 뜻은 가지고 있지만 끝이라는 단어는 그 다음이 없음을 말하지만 끄트머리라고 하는 단어는 이 쭉 연결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끄트머리입니다. 그래서 끄트머리라는 단어는요, 그냥 마지막에 있다고 끝나버리는 허무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망의 단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끄트머리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한 법관의 이야기를 이제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법관은, 이 판사님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요, 임용도 늦었습니다. 또 승진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자신은 끄트머리였다라고 고백해요. 이분이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판사님이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또 판사의 임용이 되어서도 얼마나 쉽지 않은 일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래서 동기들은 다 승진하고 좋은 곳으로 가는데 이제 이 판사님은 끊임없이 지방 판관을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버텨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마치 제식 훈련을 하듯이 자신의 마음속 강하게 울리는 울림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자리에 서, 그리고 뒤돌아서 앞으로 가. 제자리에 서, 그리고 뒤로 돌아, 그리고 앞으로 가 라고 하는 마음의 강력한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제자리에 서서 뒤로 돌아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꼴찌였지만 이제 머리가 되는 거죠. 끄트머리였다. 자기는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어쩌면 머리로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대법관이 됩니다. 이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뜻이 있으셔서 보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은 대법관으로서 여러 가지 판결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대법관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보아야 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치 끝자락에 있는 우리와 같은 인생들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역전시키셔요. 마치 끝에 있었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뒤돌아서 앞으로 가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끄트머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025년을 지나면서 2026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한 해에 어쩌면 작년엔 너무나 힘들었고 어쩌면 작년에 우리가 너무나 어려웠고 우리가 마치 끝자락에 말단에 있으면서 뭔가 풀리지 않는 2025년을 보낸 것 같았을지라도 새롭게 역전하시는 하나님께서 2026년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이 아니라 끄트머리죠. 저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 본문이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마치 끝자락에 있었던, 끄트머리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지난 성탄절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예요? 평화로다 했어요. 그 평화는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랬죠? 질서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평화는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서, 사람과 온 피조물들과의 질서가 있을 때 뭐가 와요? 온 세상에 평화가 온다라고 했어요. 그 질서가 무너질 때 어떻게 됩니까? 평화는 사라지고 갈등과 분열만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질서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질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서를 바로잡고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질서를 잡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질서입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주와 피조물.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질서를 잡아야 될 영역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세요?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종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이 질서가 올바로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쉽지 않은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할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시간 속에 그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없었죠.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창조주로서 홀로 계시면서 삼위의 하나님이 그곳에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창조주 된 것처럼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시작된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중 가장 보편화된 이론이 바로 뭐예요? 진화론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떤 단백질 덩어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온 우주가 어떤 우주와 우주의 어떤 빅뱅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물질이 어디서부터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어디서부터 온지도 모르는 그 하나의 그 일들이 우연에 모든 우연이 계속 겹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단백질 덩어리가 진화하고 또 진화하고 또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 이게 바로 진화론이죠. 수억 년간, 말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수십억, 수백억 년 동안 인간은 진화했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물질로부터, 그냥 어떤 존재로부터 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냥 죽으면 끝이죠. 우리들에게 영혼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끝인 물질주의와 유물론에 빠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신적인 존재라든지 이 세상에서 어떤 절대자라든지 나를 만든 존재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진화론의 기본 바탕은 어쩌면 무엇입니까? 나를 만든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말하고 있는 것, 창조주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화론의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창조라는 단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창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에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도 때로는 어떤 것들을 발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발명도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발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 때 이 창조라는 단어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 단어는 사용되지 않아요.
라틴어로는요, 창조를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라고 했어요. 이 니힐로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의 창조다. 그래서요, 우리는 사람은 어떤 것에서 모방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내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물질이 생기고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것은 본질적인 창조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창조는 새로운 질서를 말하는 거죠. 이것을 알 때 우리 인간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 때,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인간은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창조의 의미를 조금 더 넓혀볼까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 이 교회를 만드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누구세요? 아니, 이렇게 자신이 없으셔서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운 분이 누구입니까? 이 교회 설립한 분이 누구입니까? 제발 목사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개척 멤버라고 하지 마세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만들고 설립하신 모든 그 주역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이 내용이 관념적으로나 습관적으로 선포되지 않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실제로 교회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는 질서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세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간,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모임,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꾸 우리가 사람이 어떠함이 누군가가 이 교회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근심과 걱정거리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죠.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있다가 없어질 수 있고 우리 모두는 여기가 아니어도 되고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주장할 수 없는 교회로서의 그런 것이죠. 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것이죠. 그 누구도 그 창조주의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그것을 싸워낼 것입니다. 그 자리를 찾지 못하면 결국 안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엄마 아빠가 만들었나요? 저 아이들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것도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왜 부모가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할까요? 부모가 왜 자꾸 그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하려고 할까요? 우리 자녀들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키웠는데, 내가 돈을 들였는데, 내가 저 아이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에너지를 썼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들에게 잠깐 맡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양육한 것뿐입니다. 그 아이들의 주인이 되려 해서는 안 돼요. 이 아이들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그 아이들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그 아이들로부터 저항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이 시끄러워집니다. 그 아이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 두시고 그 자녀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내가 왜?
내가 뭐라고? 더 나아가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의 직장, 나의 재산,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나의 학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 나의 실력, 그것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그것이 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며 오늘도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코끝에서 호흡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숨 쉴 수 있게 하시고 그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내 호흡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창조주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질서입니다. 내가 그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모두가 다 괴로워집니다. 모두가 다 힘들어지고 모두가 다 자기의 소리를 내서 우리 모두는 다 불협화음을 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제가 읽고 3절은 같이 읽을 텐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모든 세계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아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보이는 것,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 내 자녀, 내 인생, 우리 수많은 것들, 이 교회,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져 있는 것, 피조물들로 기인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질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온전히 깨닫고 이제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서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때요? 이제 우리들의 인생이 내가 아니라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 질서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살피기 원하는 내용은요. 그 창조의 내용이 누구를 결국 향하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주체가 누구인가 봤더니 베레시트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히브리어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셔마임 메트 하레츠예요. 그러니까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히브리어로 읽은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여러분 이 베레시트가 뭐냐면 베라는 정관사와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베레시트인데 베는 정관사니까 그냥 이 단수라고 생각하고 레시트는 뭐죠? 근원, 머리, 처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라는 뜻이겠죠? 이게 베레시트가 처음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이 베레시트를 성경에서 살펴보니까 레위기에서는 첫 곡식을 거둘 때 그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쳐라 했을 때 첫 열매, 첫 곡식을 레시트라고 했어요. 그리고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 단어가 첫 열매라는 단어로 바뀌어져서 나타나고요.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이 레시트라는 단어가 근본이라는 단어로 나타나고요. 욥기 40장 19절에 보니까 이 단어가 으뜸으로 나타나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제 완전한 종교를 하는데 이사야서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어려워지죠? 시초가 뭐예요? 레시트.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 시초부터 뭘 알려요? 종말을 알렸다. 처음부터 끝을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처음이 레시트인데 그때부터 끝을 알려줬다라고 하는 내용을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표현했지. 알파에서부터,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알려주셨다. 여러분, 이 레시트가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죠.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기에, 그 상황 속에, 그 창조의 현장 속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이 창조는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부터 종말을 향하고 있다라고 했던 이 레시트가 결국 만물의 창조의 으뜸이시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이 레시트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의 주역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을 골로새서 1장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집중해서 이런 관점에서 이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참고사항으로 18절 하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머리, 근본, 으뜸 다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가 다 레시트라고 표현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계셨고 그 안에 창조의 주역으로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어찌 세상의 우상 종교와 같겠습니까? 세상의 종교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말하는, 그것을 기도하는 나의 공로, 나의 의지, 나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신을 달래는 종교가 바로 세상의 종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그 창조의 주역 속에 역사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내는 쟁취하는 종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쳐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것을 믿는 종교죠. 목적이 다르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용하고 착취하며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해주고 안 해주고를 결정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시며 끄트머리가 되셔도 결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어찌 우리가 그 주인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그 베레시트, 그것이 향하고 있는 예수님을 안다면 어찌 우리가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 자꾸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말씀을 주님이 주시면서 주님은 길이 되셨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일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2026년을 시작하셨어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락방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우리는 무엇으로 시작해야 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으로 시작해야 됩니까? 2026년 예수님으로 시작합시다. 아멘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시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고요.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나아가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그분을 믿고 있으며 내 인생의 주인이 그분이심을 알고 믿고 그렇게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복음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끄트머리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너무나 낮고 낮은 끄트머리의 자리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완전한 끄트머리에 계셨어요. 그런데 어떠셨습니까? 끝은 끝이 아니라고 그랬죠? 끄트머리는 끝이 아니라고 그랬죠? 끄트머리는 뭡니까? 부활로 다시 일어서시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2025년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2025년의 끝자락을 붙들면서 우리가 마치 끄트머리에 있는 자들처럼 그렇게 울며 힘들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때로는 수많은 어려움, 자녀의 문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경제,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내가 끄트머리에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힘든 상황들을 경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끄트머리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도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고 계세요.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한 해 동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창조주의 자리로 그분을 올려드리며 나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질서를 잡고, 그렇게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질서를 잡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도 그런 질서를 잡아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창조주와 피조물 된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말씀의 온전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1장 1절을 믿으면 성경이 다 믿어진다고. 정말 그렇거든요. 이 질서를 잡기 시작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믿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바탕으로 새해 시작점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모양 속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 그러나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시는 주님이시지만 별들의 숫자를 세실 만큼, 그들의 이름을 붙이실 만큼 능력의 주님. 그분 앞에 창조의 자리 내어드립시다. 그분 앞에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립시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그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이 찬양하면서 우리들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